여호수아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 내용을 살펴보므로 여호수아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22장 내용을 통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한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에시라고 이름을 칭한 단을 쌓았죠.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지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들 변절하는 거 아니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손을 좀 봐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가서 단을 세운 두 지파 반이 변명을 했죠. 해명을 했죠. 그런 것이 아니다. 요단 서편 땅에 있는 당신들과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표로 이렇게 단을 쌓은 것이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를 풀으라고 했고, 요단 서편 땅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제 23장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므로 현재사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핵심적인 그 말씀이 5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을 완전히 지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그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정복을 해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정복을 해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으면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두렵지 않고 이러면 될까? 이래서는 안 될 건데 이런 걱정을 않지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도 뭐가 어떻게 되겠지요. 응? 솔직한 얘기로 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뭐 본전치기 하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흥하려고 하는데 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흥하려고 하는데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염려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쉽죠?
들을 때는 쉬운데 삶 속에 던져치면 이제 어렵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그래 걱정할 거 없어 그러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이제 근심 걱정이 오죠. 오죽어야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 소리를 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저도 나가면은 순간적으로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강대상에 있을 때가 제정신 있고 내려오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 자체는 강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해요. 항상 근심 걱정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주면 어떤 양반들은 그런다고.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고 막 장난치냐고. 맞아요.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고로 보면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고 진짜 장난을 쳐도 어떻게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때로는 얄미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나 좀 안 잡고 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일 수가 있다니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쉽지만 인정하기 쉬운 우리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도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면은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제대로 배워도 해결이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해결이 안 된다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형통하면은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만사 형통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못 섬겼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느냐? 과정적으로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00%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100% 형통하게 살게 하는가? 그렇지도 않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섭리는 안 합니다. 순종하게 해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게 해서 이제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뭐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100% 완벽하게 우리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성경이 눈에 안 보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6절부터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마디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일당백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으쌰으쌰해서 가능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내 약속에 힘입어서 약속 믿고 나가라. 그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그런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행하면 내가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준다. 너 하기에 달렸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안 들더라도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저렇게 하게 하는데 내가 어쩌겠냐.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부터도 하나님 모르면은 당장 부부간에 이제 뼈 부러지는 소리 나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제 한바탕 하다가 제정신 차리면은 미안해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것 가지고 또 소리 꽥꽥 지르고 했다고 이제 사고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처가 남는데, 흠이 남는데, 그리고 찝찝한데, 이제 하나님 모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 머리 터지는 거지, 이제. 피바람 부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그리고 종교인들까지도 막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까지라도 막, 하나님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농담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 하나님 이리 와봐. 나하고 한번 해보자. 막 그러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안 할래 막 그러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을 빙자로 그렇게는 않는다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말은 그런데 말만 부드럽게 뭐냐고. 제 표현 방식대로 하나님 너 줄래 안 줄래? 그거 아니요? 말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 뭐하냐고. 좀 말 거칠게 표현하면 줄래 안 줄래? 너 줘야 돼. 안 주면 콱. 그러니까 어떤 목사 관계성에서 그러잖아. 하나님 콱 어떻게 해본다고 자기가.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누구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까지라도 육신적인 소용을 발동시켜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고 제정신 차리면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 경유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주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오직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만 못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보다 나아요? 모세보다 나아요? 여호수아보다 나아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랑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해요. 십계명도 모자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자기들이 또 만들고 해야 될 율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600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도 철저하잖아요. 그 사람들 시내버릇하니까 여자가 앉았던 자리는 앉지도 않고 여자가 옆에 앉았으면 앉지도 않고 가정 살림살이를 하는데 우유를 담는 전용 그릇 한 벌 그 위에 음식을 담는 그릇 한 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한국 와서 사는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 음식 따로 파는 식당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는 우리 죽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요즘 율법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던 거짓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라고 않겠다. 율법만 지키라고 않겠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라.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을 보여라. 이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유혹했던 말이고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응? 내가 잘못 살 때, 내가 근심 걱정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지. 뭐 율법 철저히 지키라고 하면 지키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량하게 지켰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킬 수 있다고 그러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지켰다고 그러고 너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들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도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저부터도 상대 보면은 행동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지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요. 살기는 그렇게 살아요. 결코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사람답게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율법 범하고 살아라, 못된 짓 해도 괜찮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도 하시고 다시 한번 강론도 다시 들어보시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1절부터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면 필경 멸절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런 우를 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역사서 쭉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회파되고 1945년도 시오니즘에 의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까지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죠. 과정적으로 보면은 이미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고 또 AD 70년에 로마한테 망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말대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풍덩풍덩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사죄하고 또 결심하고 들어가서 또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또 풍덩풍덩 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또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또 그러고 그걸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지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러면 된다가 아니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듯이 나도 그러고 있구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끝이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웃기는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된 삶을 사는데,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사는데 그분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야 엉터리 없는 생각과 행동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끌어내면은 그런 생각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적으로 어떤 사고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당신 선하신 뜻대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완전히 항복입니다. 응? 죽이든지 살리든지 잘 살게 하든지 못 살게 하든지 건강하게 하든지 못 건강하게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되냐? 알았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도 하고 저렇게 살게도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말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너는 교육 끝났다. 됐다.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이 편안해지죠. 이제 그게 완벽하게 이제 달성이 되면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가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시고 여러분들 소원이 적당히 살다가 식구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때 그냥 탁 잠자다가 그냥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건 우리들의 소원이지. 그 기도는 계속 하십시오. 그 기도는 계속 하시라고. 그 소원인데 하나님께 뭐 소원도 얘기 못 하냐고. 기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 소원 좀 얘기했다 해가지고 뭐 소원 얘기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소원이고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하면 많은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헷갈려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기도가 어려워.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얘기하고, 아프면 아야 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걸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존 옛날에 했던 기도에서요, 생각만 조금 바뀌면 방법은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아프라고 아프게 했는데, 아프네요 해야지. 응? 자, 계속해서 봅니다. 14절부터 16절 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오니라. 즉 육신의 장막 벗으면은 사람들 가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땅에 묻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단 종파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고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힌다.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 잘못된 것이죠. 육신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땅에 묻히지만 영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고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하고 싶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냥 땅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증거하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옛날 토론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뜻이 뭔 줄 아냐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비슷하게도 하고 다니더라고.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런 분이라고.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여호와를 증거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교파 이름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여호와를 증거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줄쳐놨어요.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불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들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일을 하게 하시겠느냐. 응?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다. 신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교회신학 책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신이기 때문에 악한 것은 섭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복을 주니까 저렇게 당신한테 순종을 하지. 어려움 줘도 그럴 것 같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욥 그런 사람 아니다. 너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욥이 그러는가. 응? 그러니까 욥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욥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욥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누구 허락받고 해요? 하나님 허락받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화란의 그 자유대학을 설립한, 지금은 자유대학도 이제 타락했지만 옛날 네덜란드의 그 자유대학을 설립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도 천사만 하나님이 창조한 용물이 아니고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을 해서 성경이 진리가 되고 제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철학자들 말 끌어다가도 뭐 자기 설교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보다 똑똑한 그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도 이미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보다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뭐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지능이 높아도 훨씬 높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도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근데 우리 자랑 중 제 자랑이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경을 본 것보다, 사실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것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우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으니까,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이방인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당신의 적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저들이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있는 것이지, 저들 믿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군신을 믿어야지 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믿냐, 왜 예수를 믿냐 그러는데, 당군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고 뭐 우리 한민족들이 섬겨야 될 신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섬겨야 될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당군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당군 할아버지 감사하죠.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조상 부모님 안 감사합니까? 뭐 조상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왜 조상한테 절 안냐고 그러는데, 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하면서 왜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안느냐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돌아가신 조상은 귀신이니까 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뭐 조상을 섬기는 거니까 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요 세배도 안 받아요. 절대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라.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개 숙이지 마라. 그냥 죽어라 그래요. 죽어라. 죽게 생기면 죽어라. 고개 숙이지 말고 살아남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다리 밑으로 기라고 하면 키워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그게 실존주의 사고방식이에요.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살아서 늦게 죽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육신적인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건 누구나 겪는 것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제가 자녀들한테 뭐 세비하지 마라. 살은 부모한테도 저러고 고개 숙이지 말라고 내가지고 불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상한테 끔찍이 제사 잘 챙기고 살아있는 부모한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문안 인사하는 그 사람들보다 제가 가르친 그 자녀들이 더 효도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산 부모한테도 제대로 못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대로는 안 써놨지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육신적인 부모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를 함부로 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뭐 공자가 부모 잘 섬기라고 했다고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 똑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자, 24장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24장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4장 내용은 과거사를 들어서 교훈하는 내용인데 24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으로부터 출애굽 사건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보면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거할 때까지 일을 또 얘기하죠.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였었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8절부터 10절 보면은 요단 저편 아모리와 모압 왕에게 하신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들이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낸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또 왕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희한하게 자기에게 맞게 자기 구매에 맞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수사법이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그냥 섬기지 말아봐. 나는 계속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소리예요. 그게 섬기라 소리예요. 섬기지 말라 소리예요. 아이들한테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해도 기어간다고 그래. 갔다 와. 갔다 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이지. 한번 혼쭐 내겠다는 것이지. 가려면 가 그 소리지요. 근데 엄마가 가라겠냐고. 엄마가 가라고 안 했냐고. 그래서 갔다 왔다고. 종아리 맞을복 잡고 갔다 와야지. 근데 종아리 맞을복 자꾸 또 갔다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걸.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이고, 저 어찌 꼭 나 닮아가지고 나 클 때 똑같이 저러냐. 우리 어머니도 참 전라도 말로 폭폭했겠다. 그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거 누구 닮아서 그랬는가 모르겠다고. 자기 닮아서 그러지 누구 닮아서 그래. 자, 지금 15절까지 봤는데 24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와서 삶으로 이제 요단 서편 땅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았지만 아직 점령할 땅을 남겨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적으로 하는 얘기란 말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자였다. 그런데 불론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는 거 봤지 않느냐. 하나님 섬겨라. 이방신 섬기고 싶으면 한번 섬겨봐. 가만 안 둘 거야. 이 소리예요. 자, 16절부터 18절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연히 응답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계속 배우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불순종하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19절부터 24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자손에게 재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한지라. 자, 25절 계속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참 성경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해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겠지만 그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인간적인 어떤 정상적인 준위로 볼 때 제대로 섬겨요 못 섬겨요? 섬길 수 없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못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막 잘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해봐. 그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쭐을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니라고 잘 섬기겠다고. 그래? 네가 너한테 약속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김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섭리하냐면은 장차 그리스도 보낼 것을 작정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게 되는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봐라 내가 약속하면 약속대로 섭리하지 내가 약속한 거 이루겠느냐 못 이루겠느냐 너희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마.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 내가 너희들 구원해야 돼. 내가 준 율법책에서 구원 얻을 수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 배운 분들은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알아듣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속사 신학이 지금 가장 보수 신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세미나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 구속사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연필로 말하면은 연필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구속하기 위해서 섭리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또 신학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구속하기 위해서 섭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섭리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은 연필을 심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구속사 신학은 연필 심인데 당신은 연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제가 우울하다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더라. 왜? 자기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하고 20년, 30년 목표를 하고 설교를 해왔는데 이게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친다고 자기 딴에는 성경신학 가르친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해. 응? 주인 구원하신 예수님만 막 부각시키고 그래요. 왜? 성도들이 빨리 알아들으니까. 응? 여러분들 청봉목 가서 안달 나신 분들입니까?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가? 엉망진창인데 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교도소 갔다 왔어. 옛날 같았으면 사형당할 건데 사형제도를 지금 집행을 안 하니까 내가 15년 살고 나왔거든. 그래도 천국 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을 죽였어도 예수 믿으면요, 내 심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신앙이 있으면 천국 가요. 응?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막 살인범들이 나와가지고, 응? 막 지가 죽여가지고 아직도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한테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나는 해방받았다고 막. 그 피아냥 그리는 영화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 김창동이라는 감독이 기독교인들 피아냥 그리려고 만드는 거라고. 그게 한번 보세요. 안 봤으면은 오늘 유튜브 들어가면 있으니까. 얼마나 피아냥 그리는가 기독교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응? 맞아요. 응? 내가 저 사람 자식을 죽였다고 해서 나를 증오하고, 응? 내가 사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평생 못 벗어나는 사람보다는 내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죄악의식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 솔직한 얘기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응? 그런데 자식 죽여놓고 그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가서, 응? 당신 벗어나는 건 나 미워하면 못 벗어나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00배 사죄를 해야지. 100배 사죄를 해야지. 어? 내가 목숨으로 갚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자진하고 죽이라고 하면은, 그래야 당신이 편하다고 하면 내가 목이라도 매겠으니까 그러고 사죄를 해야지. 인간적으로는. 육신이 있는데 어설프게들 배워가지고 와서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즘 막 TV 보면은 엊그저께도 막 무슨 프로 보니까 막 교회에서 무슨 네트워크인가 뭔가를 하고 막 가족을 다 파멸시키고 막 부인이 가출해가지고 막 이혼 소송장 보내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막 거짓말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25절부터 24절까지 맞죠?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 돌을 세워 언약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29절 보세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으로 무리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에 있는 딥낫사라에 장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32절부터 33절 보면은 요셉의 뼈와 기타 지도자들의 뼈를 장사 지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요셉이 자기 애굽 땅에 있는 해골을 짊어지고 와서 그 고향 땅에 장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을 그대로 이제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금이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신약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것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시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을 모형과 예표로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완전히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율법 완전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으니까 모범을 보이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율법을 완전히 준행을 해야 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폐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다. 율법이 세워져야, 율법이 우리 목전에 굳건히 세워져야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몽학선생이 돼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 믿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은 이미 예수 믿으면 따는 당상이고, 믿기 전에 어떻느냐, 믿은 후에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무장돼서 우리가 배운 성경적 기독교 인생관, 신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올바른 성경관으로 인해서 성경을 바로 알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거, 이게 신관이 정리가 된 것이죠. 이게 처음에 성경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언약 성취 섭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룬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어떻게 약속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고 이루어줌으로 그리스도 보낸다는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자, 그게 이제 신관이고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산다.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은 하나님 못 믿고 예수 못 믿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다. 아,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는구나. 아, 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배우고 육신의 장막 벗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살만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 험악한 세상에 어버이 왜 날 낳아놓으셨습니까가 아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배우게 하고 아버지 가신 그 하나님 나라 뒤따라서 갈 수 있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잘 먹였느니 입혔느니 대학을 가르쳤느니 못 가르쳤느니 재산을 물려줬느니 못 물려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30, 40대 지금 생산 활동에 왕성하신 분들을 조금 인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요, 30, 40대에 한번 삐그덕 가면은요, 빚져가지고 평생 그거 갚느라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훈하시고 인도에 가시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라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 저버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 유지할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